아멘. 네, 지금 로마서 12장 이후 로마서의 이 실천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3장까지 해서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까지 말씀한 이후 이제 지지난주부터 14장에 들어와서 당시 로마 교회 내부에 조금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수한 실천에 대해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교리 부분에도 나온 이 율법의 영향을 아직 받고 있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로 믿음이 약한 자냐 아니면 믿음이 강한 자냐로 나뉘어져서 서로 간에 각각 이 판단이나 이 업신여김이라는 분쟁의 상황이 다소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서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라는 메시지를 주로 전했습니다. 지지난주는 먼저 우리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자이기에 그렇게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라고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야 함을 암시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 지난주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아야 하고 또 특히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 자신의 믿음에 의한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에 대한 사랑보다 강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서로 받아야 하고 판단하지 말고 받아야 하며 또 특히 그 강한 자들이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영적인 모습으로 화평과 세움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며 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하기에 그렇게 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계속 이어 이제 지난주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강한 자들에게만 이제 향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약한 자들을 향해 당연히 보여야 할 모습에 대해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14장 이후 이 특수한 실천에서도 계속 교리 부분과 연관하여 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며 특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로 이제 정도로 이제 말씀해 왔지만 오늘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이제 이 14장 이후부터 본 이 로마 교회 내에서의 특수한 그 실천에 대해서도 이 결론적인 교훈을 하나의 결론적인 교훈을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동안 14장부터 보아온 이 로마 교회 내 특수한 실천을 통해 말씀하고자 했던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그 첫 번째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의 이 교회 내에서의 믿음의 실천이 이러한 특별한 경우, 특별한 그 여러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욱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원어나 이제 영어로 보면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이 어떤 결론적인 사실을 말씀하려 함을 나타내는 분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우리 강한 자가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 강한 자란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하는데 이 14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약한 자, 즉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했지만 이 강한 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말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우리 강한 자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 자에게 자신의 강한 자에게 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강한 자가
그래서 약한 자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바울은 누구든 이 자신과 같이 강한 자가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말 이면에, 우리 강한 자가라는 말 이면에 암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기에 그러한 강한 자가 되면 이제 또 약한 자에게 무언가 양보하고 베푸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또한 여기서 암시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보면 그 강한 자가 해야 할 일로 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우선 마땅히라는 말과 저 뒤에 뭐뭐 할 것이라 라는 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두 말은 원어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두 말로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냥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뭐뭐 빚을 지고 있다, 영어로 말하자면 must 이런 거죠. 어떤 그러한 한 단어의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두 말로 분리돼서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말처럼 자칫 뭐뭐 해도 되고 뭐뭐 안 해도 되는 권고 수준의 말이 아니야. 뭐뭐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좀 우리나라 말은 약간 좀 약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그래서 권고 수준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적인 그런 분위기는 지난주 본문부터 이보다 약간 앞선 구절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14장 끝부분인 14장 21절에서였습니다. 거기 그 마지막 부분을 14장 21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기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인데요. 그 말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원어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게 선하다라는 말로서 그 앞절인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악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식으로 쓴 말이라서 이제 필히 그렇게 해야 한다. 악이 아닌 당신들, 너희들이 이제 선을 좀 이러한 선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쓴 말이라는 데서 우리가 그런 의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 그보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더 확정적이고 분명한 어조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강한 자가 그렇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연약한 자라는 말도 다시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 자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한 자, 그죠? 자,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약점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이 주저함, 망설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은 바로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약한 자가 음식 중에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경우를 비롯하여 이 절기도 아직 지키는 등 아직 구약 율법의 일부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의심하며 주저하고 이 망설이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라는 것을 우리말 어감만 보고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뭐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포함시킨다던가 아니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약점에는. 지금 여기에 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즉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주를 위해 하려 하는데 이렇게 잘 정말 믿고 섬기려고 하는데 이젠 그 율법적으로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이제 당신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줘도 아직까지 그 일부 율법을 지키는 습관이 남아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주를 위한 것 같이 느껴지기에 그래서 그들도 그러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못 놓고 있는 경우인 것이지 자신들이 어떤 주님이 아닌 아직도 세상이나 뭐 죄를 더 좋아하고 그것들을 못 버림으로 나오는 그런 약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약점을 뭐 이렇게 담당하라 했을 때 그들의 어떤 죄 짓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이 성경 앞에 여기 앞 교리 부분에서 나왔고 유기하는 영을 쫓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그들이 아직 그나마 이 믿음의 본질에서는 크게 방해되지 않는 그러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은 약한 부분이고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진짜 본질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약한 자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들, 당신들 변화해라, 빨리 깨지고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권면해야 할 차원이지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약점을 여기 담당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원어상 이 담당하라는 것은 이제 들어올리라, 운반하라, 또 지탱하라, 참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약한 자의 그러한 의심과 주저함과 망설임이라는 이 율법의 짐을 이 강한 자가 억지로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내려놓으려 하지 말고 일단 함께 지고 가며 참아주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 율법 지키는 거 앞에서 다 고기 먹지 말고 너희들 거기 맞춰주고 오히려 너희들 짐을 함께 져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강한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하고 당연한 이 필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보면 약한 자에게는 그가 변화될 것이 전제되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여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에는 이 약한 자들이 언젠가 믿음이 강한 자들과 같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한 자들의 변화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그동안보다 더 잘 그 이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말을 그 뒤에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주제가 이제 2절과 3절까지에 걸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앞서의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그러기에 그것은 바로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무시하고 또한 자신의 그 강점을 드러내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좋은 느낌만을 위해 그냥 행동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경우 지난주 보았듯이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그 행동을 그죠? 고기를 막 먹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들을 죄로 인식하고 있기에 약한 자들은 그 부딪힐 것과 덧칠 것에 걸려 넘어져서 유혹에 빠지죠. 유혹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죄를 점점 담대히 짓게 되며 죄라고 생각하고 자꾸 죄를 그죠? 저 사람도 먹네? 먼저 된 자 같은데 먹네? 죄를 짓네? 나도 담대하게 막 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죄는 자꾸 안 지려고 해야지 하나가 두 개가 두 개, 세 개 됩니다. 나중에 완전 죄로 오염돼서 몰라요. 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굳어버려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어떤 교리입니까? 예정교리가 나옵니다. 당신들 구원받았어. 예정됐어. 걱정 마, 괜찮아.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예정교리가 뒤에 딱딱 갖다 붙여놨어요. 다 멸망입니다. 예정으로 빠진 사람은 멸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엉터리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지금 횡행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한 90% 가까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80%일지 90%일지 뭐 그 이상일지 70%일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그 교리 안에 빠져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은 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넓은 길을 막 가죠. 얼마나 편안하게 그냥 넓은 길을 얼마나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 사람도 저렇게 가네하고 저 사람 쫓아가. 멸망을 향해 가는 그 다수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기준 삼아서 엄청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걸 핑계를 대고 자기가 멸망을 향해 재촉해 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벗어나고 저거를 분별하고 걸어가야 될 길을 저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이 세상의 원리는 다수의 원리가 통하기도 합니다만 신앙은 다수를 쫓아가면 오히려 멸망의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정론은 분명하게 그렇게 쫓아가는 멸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당장에 기쁘고 거릴 것이 없을지라도, 네, 강한 자가요, 당장 기쁘고 거릴 것이 없을지라도 형제는 망하는 길로 가서 결국 그 행동은 이 또한 지난주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강한 믿음도 아닌 실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쁘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자신의 자유가 형제의 사랑보다 앞서면서까지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제의 사랑 앞에서는 자신의 자유도 포기하고 또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신의 기쁨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오히려 그 모습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내면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기쁘니까 아무렇게 행동하고서 막 그러면서 기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기쁨도 포기할 줄 알면서 형제를 사랑, 그 형제 사랑을 앞에서는, 근데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죠. 뭐 방종식으로 막 해나면서 기쁘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쁘라는 것이 훨씬 많죠. 자, 그럼에도 자신의 그 신앙이 육신적으로 흘러서 마치 자신이 형제를 향해 뭐 어떠냐 하며 이 육신적이고 몰지각하게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면서까지 기쁨을 찾으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자기의 기쁨이 아닌 형제의 기쁨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을 때 그때 희락, 그 기쁨 이런 말도 단순히 이 자신에 대한 희락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희락과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2절에서는 그와 같이 형제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말입니다. 여기 이웃이란 말은 원어상 동료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동료. 여기서는 문맥상 지금 그 이웃이 연약한 자를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교회 내의 형제를 나타내는 그 동료라는 말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여기 이웃은 갑자기 이웃이 등장할 수가 없죠. 동료죠. 그 형제를 얘기한 겁니다. 물론 더 나아가 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이 교회 밖의 이웃에게까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같은 원리로 이어져야 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절에서는 그 다음을 보면 그 형제나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향이 보여집니다. 바로 그 형제나 이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라는 말이 자칫 잘못 보면 이웃과 형제가 아닌 마치 자신에 대해 그와 같이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직접 보면 원문이나 영어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형제와 이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그 형제와 이웃에 대해 그와 같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는 말 또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 말은 일단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지난주 14장 19절 이 앞에 잠깐 보시면 거기 19절에 나온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서 그때와 같이 덕 이런 말은 원래 없는 말이고요. 그냥
세운다라는 한 단어의 말입니다. 한 단어. 세운다.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우도록이란 말은 그때와 같이 그 사람이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이란 말입니다. 전혀 많이 다르죠. 덕을 세우도록이 아닙니다.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또 원문을 보면 이 덕을 세우도록의 수식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에 수식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이라는 것은 그 세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원래 세움이었죠. 그 세움이라는 선이죠. 그러니까 세움과 선을 이제 같은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세우는, 어떤 세우는 그런 선, 좋은 일, 세우는, 그 사람은 세우는 좋은 일, 이런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란 말은 우리말로 보면 자칫 마치 그 선과 덕을 강조하는 어떤 윤리적인 말로 보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쪽으로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그 사람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좋은 선을 이루기 위해라는 말입니다. 선이라는 건 좋은 일을 이루는 것이죠. 네? 그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좋은 일을 위해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그와 같이 그 형제나 이웃이 세워지는 그 사람에게 좋은 그러한 선한 일을 일하는 방향을 향해 그 형제나 이웃을 이제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이 기쁜 것이죠. 자, 그냥 맹목적으로 그 사람의 육신적인 비위를 맞추거나 기분을 좋게 해서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사람을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죄를 용납하거나 내버려 둠으로 그 사람이 망하는 일을 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 속에서도 그 이웃, 여기 이웃이란 자가 그렇게 자신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그 자신도, 자기 자신도 그 선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웃이라는 사람은 불신자라기보다 신자인 그 형제를 나타내고 있음이 더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형제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진정한 믿음 안에 걸어가고 있는 자임이 또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인데도. 자,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잘못 보아서 자칫 그냥 아무 이웃을 향한 그 도덕적인 말로 보기 쉬운데 그것과 많이 다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번역을 조금 더 제대로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 번역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중간중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잘못 번역될 때 잘못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르침 받고 교회에서 제대로 우리가 알아가고 제대로 있으면 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또 아는 것을 제대로 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3절에서는 원문에서는 이제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2절과 같이 그렇게 그가 세워지는 이 선, 그가 세워지는 아까 그 2절에 봤던 그런 선을 위해 그래서 형제를 기쁘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가 세워진 그 선을 위해 형제를 기쁘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드디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같으니라. 아멘. 예, 그 이유는요, 뭡니까? 네? 그가 세워지는 선을 위해 형제를 기쁘게 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서 일단 우리의 행동과 실천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여야 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당연히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명령을 주로 받고 있는 강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바른 믿음에 있는 자들임을 또한 엿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약한 자들도 그러한 바른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이는 이 땅에 계실 때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 하반절에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다만 그것을 위해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구약성경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삶이 예언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이 그분의 삶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사사는 로마서를 인용해서 구약 말씀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인용한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원래 전체적으로는 이 앞에 또 다른 말씀이 붙어 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이제 비방으로 나와있는 것은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원래 다윗이 주의 집인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과 또 성전 건축을 위해 언약궤를 이제 갖다다가 주의 집에 거기 성막에다가 안치라고요. 그 다음에 재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등의 일을 열성적으로 했었지만 다윗은 불의한 자들로부터 이 불이익을 당한, 이 비난을 당한 사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또한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 이 전반부인, 아까 말씀드린 전반부인 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을 보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향한 열정을 보고 이제 구약 말씀을 기억하여 했던 말씀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집을 이제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냥 그런 모습을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했던 말씀으로 나오고요. 또 여기 나오는 이제 후반부인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나중에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 사건으로 보여졌던 사실로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회방이란 말이나 이제 그 시편에 나오는 회방이란 말이나 여기 비방이란 말은 모두 비난받고 조롱받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방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비난과 십자가에서까지 조롱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이미 그와 같은 불이익과 비방을 예상은 벌써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알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인용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자신의 기쁨을 희생하고 더 나아가 자신은 비방받고 힘들게 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쁨의 연장선인 형제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이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졌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자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인용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쁨보다 우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여 또한 사람의 기쁨도 당연히 되려 하셨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여기 형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방이란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지난주 4장 16절에 이 비방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의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그 4장 16절에서는 그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았다라고 하여서 자칫 모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지 말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지난주에 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난주에 그 말씀이 무조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비방을 안 받고 인정을 받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으면 그러라는 것이고 또 특별히 지난주는 그렇게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믿는 자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특히 우리가 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려면 원래 불신자나 거짓 신자로부터는 비방을 받을 가능성도 항상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지 말라,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로 이제 보기 쉬운데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려면 비방을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얼마나 너희들만 진리야? 라고 하면 비방받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비방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자, 하지만 그것을 여기 예수님과 같이 감내하고 참을 때 우리는 결국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부터는 불신자나 거짓 믿음을 가진 자로부터 그 비방을 받아도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부터는 진정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요. 하나님과. 자, 이제 그러면서 다음 4절에서는 갑자기 그 구약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 성경의 기록에 관련하여 이제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의 삽입절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라는 말로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갑자기 그죠? 갑자기 그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라든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약까지 포함한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3절에서 구약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더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적용하여 말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성경은 일단 그리스도와 관련한 교훈을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큰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교훈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는 목적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후자에 더 가까운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제 쪽에 더 가까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 교훈인지 그 다음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 인내나 안위는 이제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길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록치만 않다는 것을. 그만큼 우리 신앙에는 인내하고 이렇게 참고 견뎌야 할 일이 많고 또 그럴 때 성경을 통하여 바로 이 앞선 그 신앙의 선조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고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3절에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비방에도 하나님과 형제의 기쁨을 위해 인내하고 참는 다윗과 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인내하며
안위와 위로를 얻으며 걸어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교훈은 그냥 어떤 지식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 따르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도 잘 참고 위로를 얻게 하는 이 실천적인 교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랬을 때 거기 나오듯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특히 인내와 안위 속에서 걷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당연히 잘 참고 견디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오늘 앞에서 말씀한 것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제 또 새로운 사실을 함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라는 말로 뭔가 결론을 내듯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앞서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인내와 안위를 이제 하나님께 붙이며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래서 결국 성경을 통하여 얻는 인내와 안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안위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며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본받아 어떻게 뜻이 같게 된다는 것일까요? 일단 본받는 것,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이 앞부분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비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그것을 본받아 이제 뜻이 같게 되는 것은요, 서로 인내와 안위 속에서 서로 하나님과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모습으로 뜻이 같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뜻이 같게 되어 보여야 할 더 궁극적인 모습이 다음 마지막 6절에 나옵니다.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마음과 한 입은 앞서 서로 뜻이 같게 된 결과의 모습인데 여기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했을 때 마음과 입이 나오죠. 마음, 입. 그 마음과 입은 전에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다시 이렇게 걸어가며 말씀했을 때 이런 말씀을 나왔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이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고백이죠. 고백과 근데 이제 입은 뭡니까? 삶을 얘기했어요. 마음, 고백, 첫문장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마음은 칭의의 단계라면 이게 뭡니까? 입은 그 삶이기 때문에 성화의 어떤 단계로 이제 나타냈던 그런 말이었는데, 그래서 이는 이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과 고백뿐만 아니라 입술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이.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과도 비슷한 것으로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믿는 자들이 모두 이 바른 신앙과 삶으로 일치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임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또한 성도들이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일치해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거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셨고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음을 그 이면에 내포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나 또 성도들이 보여야 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보여야 할 그 같은 뜻은 여기서는 이제 앞서 5절에서 보았듯이 뭡니까? 비방도 인내하며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 또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14장부터 이어온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특수한 실천의 이 첫 번째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제 더욱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며 그들이 약한 자들을 향해 마땅하고 반드시 보여야 할 모습을 그동안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며 더 본질적이고 실질적으로 깊이 가르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마디로 약한 자의 신앙적 약점을 담당하여 함께 지고 참아주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함도 함께 전진하면서 말입니다. 그 이면에. 그리고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 약한 형제의 기쁨을 우선하여 그 약한 형제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좋은 선을 이루도록 하라는 사실을 바로 성경에 나온 이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비방과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기쁨보다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이 되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형제의 기쁨을 우선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그와 같이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가 뒤따르게 되고요. 또 결국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됨을 보이면서 그것을 이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랬을 때 성도들이 한 뜻 안에서 그 믿음과 삶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궁극적으로 보이면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받고 이렇게 담당해야 하는 것은 오늘 바로 그리스도께서 비방과 불이익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당신보다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을 위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동안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 말씀하면서 그래서 또한 그 강한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때에 그 자신도 인내와 위로 속에 구원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그동안보다 더 실질적인 차원, 실질적인 그런 유익의 차원에서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이유들은 이 교리 부분에서 강조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나온 모습과도 거의
이제 같은 맥락인 것이고요. 더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사실을 더 이번에는 덧붙여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 보게 된 이 특수한 실천이 그냥 로마 교회의 특수한 예를 여기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천하라는 것과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을 더욱 영광 돌리라는 것은 그 앞에 로마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이 특수한 실천과 함께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그것을 더욱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내가 진정 여러 특별한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비방 속에서도 인내와 위로를 받으며 또 하나님과 형제의 기쁨을 구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며 또 그러므로 형제와 함께 그 연약한 성도 형제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며 진정 그런 진정한 믿음과 함께 믿음이 강한 자로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 가거나 또 강한 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눈을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오늘 이제 그동안 보았던
이 로마교회 특수한 상황, 특수한 실천으로서 이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 말씀에 왔던 사실을 더 이제 결론적이고 이제 본질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이제 그러한 이유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리도 구해야 하는 자로서 그와 같이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세워지는 그러한 좋은 일, 선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된다고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한 사실을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었고 또 그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와 안위를 또 얻게 되며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더 나아가게 돼. 또 결국 교회 안에서 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일치되었어. 정말 그 신앙이나 삶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결국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정말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일치되어서 신령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광 돌리는 삶을 가장 원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적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이게 하기 위한 그 또 실질적인 차원에서 또 말씀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의 기쁨,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자유, 유익, 안위를 위해서 행동해 왔던 모습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이제 믿음을 길을 가면서 자유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적인 육신적인 자유 잘못 알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내 자유를 오히려 육신적인 자유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이게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자유이고 내가 그걸 할 줄 아는 자유고요. 내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같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잘 아는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역설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더 껍데기로만 알아서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거나 분명하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이 있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인내와 안위가 늘 넘쳐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결국엔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그 모습,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 삶을 결정적으로는 이 십자가에서까지 보이십니다. 그것을 따른다. 너희가 본을 따라야 된다. 이 성경의 본, 나의 본 따라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삶,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하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 이러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정말 로마 교회에 대해서의 특수한 실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강한 자가 되고 또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본질적인 것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부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비방을 받기까지,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받기까지도 당신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바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시며 결국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이제 다른 사람의 이 연약한 제 역정도 감당하게 되고 또 그가 그래서 세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믿음과 삶에 하나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내 자신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그러한 역설적인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진정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히려 섬기고 내가 내려놓고 섬김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더욱더 되새기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우리의 신앙의 이 원리는 내가 살아나고 네 기쁨을 누리고 네 유익을 누리고 우리 자신의 정말 만족을 위해서 바라가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모습들 더욱더 보이며 나아가고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영광을 우리가 보이게 하시고, 또 내 자신도 늘 삶 속에서 인내와 안위를 이제 보이며 나아가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이 진정 믿음의 삶의 실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삶